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흥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길쭉이에도 부흥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진정으로 원하시죠? 예,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몇 년 전이었죠. 2017년도에 이제 어게인 1907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우리가 다시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계로부터 모든 이제 교인들이 교회가 이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곧 신앙인들의 의식 속에 그 진정한 부흥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가? 부흥이란 게 뭔가?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부흥을 원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부흥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뭡니까? 교회 성도들의 폭발적인 증가를 생각하지요. 일단 부흥이 된다 그러면 성도들이 많아져야지요.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 말은 끊임없이 우리가 전도함으로써 새신자들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부흥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뭔가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야 된다.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가 막 활기차고 막 뭔가 숨쉬는 것 같은, 그게 부흥의 증거이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재정이 풍성해지고 또 교회가 막 굵직한 사업들을 기획해서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행해가는 것, 이게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무엇보다도 교회는 예배다. 예배가 뭔가 남다르고 예배가 세련되고 찬양대가 화려하고 뭔가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타오르고, 이게 바로 부흥의 증거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게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증거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들은 진정한 부흥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부흥의 충분 조건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예배를 우리가 철저하게 기억하고 큐시트를 만들어서 정말 예배 찬양팀을 막 몇 시간 동안 연습시켜서 막 해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또 예배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말씀 준비하는 사람도 막 몇 시간 동안 몇 날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그것이 부흥의 증거인 것인가?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에는 교회의 태동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교회에 펼쳐질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를 사실은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그 부흥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러한 모습들을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수들이 급격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음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처음 설교할 때 그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죠.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는 또 5,000명의 신도들이 늘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은, 사도행전에는 그 수에 대해서 몇천 명이 아니라 큰 무리가 되었고, 또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왕성해졌고, 또 믿는 사람들이 흥왕해졌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숫자적인 부흥에 대해서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갈수록 많아지게 됐죠. 그래서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 사역과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게 힘쓰고
이제 그들이 했던 다른 많은 일들을 대신 함께 나누어서 감당할 집사들을 세우는 일들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도 역시 일들도 많아졌고 교회가 많은 일들도 행하였고 그 일들을 행할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북적북적했고 막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흥의 현상들, 초대교회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사도행전이 주목하는 사도행전적인 부흥, 그 부흥의 역사는 그러한 현상들 이전에 그 근본적으로 부흥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부흥이 누구에게 전이가 되었고 또한 누구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가를 특히 교회가 조직되고 또 활성화되고 성장해 나가는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 그 부흥의 열쇠는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첫 번째는 부흥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먼저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었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이 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부흥이 성령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이 말은 부흥은 전적으로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도행전적인 부흥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냐?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1절, 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잘 읽어보게 되면 우리에게 몇 가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순절 날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 강림이 언제 임했느냐? 오순절 날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50일이라는 기간을 채우시고 1절에 있던 것 오순절 날에 바로 그 날을 역사적인 날, 우리가 흔히 D-Day라고 하잖아요. 그 오순절 날을 역사적인 날로 삼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오순절을 삼으셨을까요? 여러분 오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오순절을 뭐라고 얘기하죠? 초실절 또는 칠칠절. 오순절을 칠칠절 또는 초순절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 여름 추수를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 첫 열매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치던 날.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오순절 날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순절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떤 날이었냐? 그 오순절이 어떤 날하고 또 겹치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어떤 날이었냐면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오순절은 여름 농사를 통해서 여름의 추수를 마친 이후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받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오순절날 성령을 내리시는 그 역사적인 날로 삼으셨는가? 그 의미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구어 오신
농사가 있어요. 그 농사가 뭐냐면 바로 포도원 농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에 비유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포도원 농사를 그렇게 지어 오시다가 드디어 그것을 수확하는 날로 무슨 날? 오순절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오순절을 택하시고 그 오순절 날 성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고 바로 그 열매로 인하여서 신약의 교회가 바로 시작되게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 바로 오순절이듯 바로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이 땅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는 어디요?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세워지게 하는 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50일 동안 기다려서 오순절 날을 택하신 데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날이고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뜻에 의해서 기다리다 보니 50일째 돼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스케줄과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어 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2절의 말씀은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게 임했다. 여러분 호련히 급하게 임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이 임하는데 갑자기 임했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임했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임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 내가 준비하지도 못한 때, 물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기다리라고 했지만 그 기다림이 끝나는 정확한 시간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호련이라는 말은, 갑자기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 말을 또한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지만 그 기도가 요 정도 이 분량에 이르렀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열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 49일 때까지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50일째가 되는 그날 호련히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 말은 바로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래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거듭해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 소리처럼 임했다고요. 2절에 얘기하고 있죠. 강한 바람 소리처럼 임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바람으로 임하는 것 또한 사람이 성령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가운데 바람을 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바람 부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지 바람을 불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람이 언제 부는가? 바람은요, 바람이 불 때 부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바람이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바람이다. 역시 그 시작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오순절도 호련히 급하게 임함도 마찬가지예요. 또 강한 바람처럼 임하는 것도 모두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의 그 부흥의 근원이 바로 그 열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부흥은 사람이 일으키는 운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모든 사람들이 막 의도적으로 열심히 으쌰으쌰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흥의 열쇠는 하늘로부터 부어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운동과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강력한 역사가 바로 뭐다? 부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것은 뭐냐?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개인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있을 수 있나 그 열심이 부흥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은 그 성령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흥의 열쇠 되신 성령의 은혜를 잊기를 위해서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목마름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역사의 시작이에요.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림으로, 이게 조건이지 이것이 부흥이 시작되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길두교에 그러한 목마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흥은 무엇이냐? 부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부흥은 교회로부터 시작됩니다라는 거예요. 부흥은 먼저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가장 먼저 어디에 머물게 되느냐? 교회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사실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경의 전체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절실했던, 그러니까 필요하면서도 도저히 우리가 구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공급되기 시작했다는, 시작했던 그 사건을 바로 오늘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마치 그 댐을 딱 이렇게 수년 동안 댐을 지어요. 그 댐을 지어가지고 물을 가두어요. 그래서 그 물이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역사적으로 그 댐을 갖다가 수문을 확 개방할 때 어떡하죠? 물이 졸졸졸 흘러요? 아니면 팍 흘러요? 팍 흐르죠. 마스크가 벗겨지려고 그래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후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집안에 120명이 모여있던지 어딘가에 한 곳에 모여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모여있는데 뭔가 엄청난 급하고 강한 큰 바람 소리 나는 게 팍 하면서 몰려오면서 막 불이 오고 불이 갈라지고 막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뭘 생각하냐? 댐을 쫙 막아놓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이 딱 찰 때까지 막아놨다가 그 댐이 이제 확 수문이 확 열리면서 물이 팍 쏟아지는데 어떻게 해요? 막 안개가 일어나면서 소리가 쫙 나고 막 물이 팍 튀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절실했던 생수의 물이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에게 오는 날,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가득한 능력이, 그 문이 열리자, 그 하늘 문이, 하늘 수문이 딱 열리자 강한 바람 소리처럼 쏟아 부어지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날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 그 퍼부음, 그 쏟아지는 것이 어디에 누구에게 부어졌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120명의 사람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인 곳, 바로 그 온 집에 뭐가? 그 성령이 쏟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인원이 1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의 성령은 바로 이 사람들에게 임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임하기 시작했지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된 겁니다. 1절에 그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고 했고 2절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 성령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명심할 건 뭐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교회는 바로 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처럼 그 공동체에 성령께서 부어지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그릇과 같다.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은 교회가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요 다른 곳에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사고 파는 백화점이나 또한 많은 정치인들이 모인 의사당이나 또 서울역의 대합실과 같은 많은 군중들이 요란한 가운데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그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능력이 임하는 곳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가장 먼저 그 일이 그들에게 발생하고 그들이 가장 먼저 알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말하자면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예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로부터 그래서 이제 많은 곳으로 그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길두교회가 초대교회 120명과 같은 성령을 담는 그릇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갈릴리로부터 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골 촌뚝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면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들은 가난하고 뭔가 배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120명들은 영적인 간절함과 충만함이 있었던 그런 공동체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교육을 받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들이고 또 그 예수님에 관한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모였던 공동체였어요. 바로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 성령의 영적인 베이스 캠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참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기도할 때마다 참 많이 언급하죠.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들끼리 정말 잘 알고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와 찬양이 뜨거운 교회, 정말 우리 길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예배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데에도 앞장서는 교회가 되고 구제에 힘쓰는 교회, 또 온 세계와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지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3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는 기도가 능력이 되고 말씀이 특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꾸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꼭 필요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러한 교회, 또 이 지역에 많은 이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교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어떻게 가능한가? 이러한 모든 교회의 공통 분모가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이런 모든 교회의 공통 분모로 들어가는 교집합이 있어요. 그 시작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러한 교회가 제대로 되고 반드시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야 말씀이 특기가 되더라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기도가 능력이 되더라도 그 기도가 능력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얕잡아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 그 뿌리, 그 근거가 뭐냐?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교회가 될 때 어떠한 교회의 모습이 되더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라고 하는 그릇에 온전히 채워질 때 교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앞으로 읽어보게 될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기도하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들은 더 뜨겁게 기도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로지 힘써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그들은요, 그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삶이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서로 통용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고 함께하는 교회, 네 것 내 것이 구별이 없고 다 함께 어우러져 사는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가죠. 뿐만 아닙니다.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죠. 힘없고 연약한 이들 위해서 함께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교제하면서 주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교회.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정말 이 땅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능력과 불꽃을 그 속에 품어서 영광과 빛나는 광채를 바라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될 때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를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길두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기도가 능력이 되고 말씀이 특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우리 길두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부흥은 세 번째로 어디로부터 시작하는가? 그 열쇠는 어디에 있는가?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주목하게 되는 또 하나는 뭐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한 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죠. 그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임했죠. 그런데 또 하나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3절을 잘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도 혹시 읽어보시면 성령의 역사를 표현하는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다라는 글자가 붙고요, 또 각각이라는 글자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다라는 것은 올이죠.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 각각,
에브리바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그 모두 돼 있는 게 전체에게도 임하지만 각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는 것을 불이 임하는데 그 불이 혁처럼 갈라져서 한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그 성령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는 교회로부터, 믿음의 공동체로부터도 시작하지만 어디로부터? 한 사람으로부터 임하게 되고 그 임한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말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감정이 바로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속에 다른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다라는 말은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염려나 걱정이나 인간적인 시기나 질투나 의심이나 두려움의 감정들이 일체 있을 수 있는 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대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다는 것이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어떤 기쁨들이 그들에게 가득하고 차고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자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냐?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말하기 시작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11절 하반절에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그들이 각 사람의 말로, 각 사람의 입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한 말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큰 일은 어떠한 일인가?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마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들이 하나하나 기억나기 시작했고 그 말이 새롭게 느껴지게 깨달아지게 되었고 그 순간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 그 일들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 지각이 생겼다. 달라지게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능력이고 큰 일인지 그들이 정말로 마음의 중심에서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자기 안에서 정말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불이 타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그들이 막 품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온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막 쏟아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또한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또 어떠한 걸로 말하기 시작했느냐?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 방언은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런 방언과는 좀 다른 방언이에요. 무슨 방언이냐면 외국어 방언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주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제 이곳에 모인 120명의 하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각 사람의 언어대로, 방언대로. 여러분, 이 사건은 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냐면 앞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베이스 캠프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온 곳에 다 퍼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서로의 말을 알아먹지 못한 그 바벨탑의 저주를 풀어내는 사건이고 그
전혀 소통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의 눈을 통해서 주어지는 외국어, 한국어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 각 사람의 언어대로 방언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그 방언을 통해서 모든 각 사람들이, 전 세계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알기 시작했다. 결국 그 부흥이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한 그들의 방언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과 교제와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의 열쇠는 그렇습니다. 성령으로부터 분명히 반드시 시작합니다. 또 그 성령이 교회에 머물고 교회가 베이스 캠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부흥의 열쇠는 그 교회에 있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과 발걸음을 통해서 진정한 부흥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먼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성령은 반드시 누구를 먼저 변화시키느냐?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나를 변화시켜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치료받을 거 있으면 그것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치료를 통해서 능력 있게 우리를 더욱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꼭 들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 길쭉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성령께서 주신 말씀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알아먹을 수 있는 수단으로 반드시 전하는 그런 자들, 그 나로부터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교회에서 파송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풍성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진정한 부흥을 이 땅에, 이 지역에 이뤄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평소에 우리가 보슬비처럼 역사하시는 성령도 사모하지만 교회와 또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또한 세계 교회 정말 소낙비처럼 역사하시는, 쏟아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도 절실하다. 그 오순절 날이 저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저의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과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여러분의 오순절이 반드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길두교회에도 정말로 여 위에 문이 열리고 막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고 막 아픈 사람들이 나아지고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술이 열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사모함을 가지고 나를 뛰어넘고 교회를 뛰어넘어 또 이 나라를 뛰어넘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전파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